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원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본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사본 아니면 덜 오래된 사본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오래된 그 마가복음 사본에는 그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20절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덜 오래된 사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9절을 바라보세요. 9절 바라보시면은 어떤 표시가 있어요? 이런 가로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있어요? 찾았어요? 네, 가로 표시 있죠. 20절 말씀 뒤에 봐보세요. 20절 제일 뒤에 증언하시니라 라고 보시면은 또 가로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로부터 20절 말씀은 후에, 원래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 이게 첨가되어진 말씀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로가 또 중요한 거예요. 초기 교회 공동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로부터 듣고 믿었던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이 복음에 관하여 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내가 믿고 신앙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분명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전달해야 할 복음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전달받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했던 성령의 임재, 이 이후에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 늦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로부터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말씀을 또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3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 이게 바울이 들었던 복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나 이같이 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전파하고 있고 나도 전파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같아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복음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주로 영접하면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막상 내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말하면은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때인데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선악간의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을 바라보니까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어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 근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성령 주심, 또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복음이 그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는 보통 복음 하면은 뭐만 생각하죠? 예수님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그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 따로 나눠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보니까 복음이란 단어가 정확히 복음이란 단어는 없지만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좋은 소식. 그죠? 좋은 소식. 그리고 밑에 보니까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뭘 전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요. 그러면서 뭘 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 그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곧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복된 좋은 소식, 곧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아셔야 돼요. 이때는 이 이스라엘이 누구로부터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나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런 어떻게 보면 노예로 아니면은 다른 정말 하잘 것 없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어요. 민족 없는 아픔과 서름, 압제, 뭐 일제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시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곧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해방되는 날이 올 것이다. 민족 없는 서름에서 너희들이 구출하게 될 것이다. 해방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제 치하 가운데에서 이 해방의 소식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런 메시지. 또 한 가지를 볼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서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 근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10절을 바라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곧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죄로 인하여 결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요.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이 무너지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그들은 어떤 시절을 꿈꿨냐면은 바로 다윗의 시절. 이게 다윗이 통치하던 그때를 소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다윗의 나라라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꿈꾸고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다윗의 나라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침례 요한이 그 사역 가운데 이제 나아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 등장하면서 처음 외쳤던 것이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로 인하여 바벨론이 그들을 통치하는, 그래서 공허하고 절망스럽고 서름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갖다가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죠. 다시 그들을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통해서? 이새의 자손을 통해서. 그죠? 이새의 자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뤄 나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제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그들이 민족 없는, 국가 없는 이런 아픔 가운데 있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해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죠. 이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서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들이 완전히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폐기됐던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돌비에 쓴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뭘 성취하게 하시는 거죠? 율법을 성취케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 복음서의 목적이라는 것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 바로 누구라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선자들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맞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야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이제 순환당해야 하고 죽임당해야 하고 반드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까지 가르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그들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선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고백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순환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무나 부활했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 죽으신 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냐. 또 부활하신 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8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 세례를 받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름을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얘기는,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왜 복되고 기쁜 소식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다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네가 구원받았냐? 너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요. 진짜 구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이게 구원의 의미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되어질 때 이 구원의 의미가 명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어디 있다고요? 헛된 일 이제 멈추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돌아와서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 그로 인하여 공허하고 좌절하고 신음하고 괴로움당하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죠. 죄를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정결케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 없이 함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뭐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어떤 필요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처럼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내 뜻이 있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좀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난 하나님은 기억도 안 되고, 인지도, 뭐랄까, 보면은 인식도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살아가냐? 도대체 네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일하셔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졌는지를 갖다가 설명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한번 내게 이루어진 이 이상한 일들, 그죠? 이상한 일들을 갖다가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성경에 있는 언어들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화시키고 그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성도는 비로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매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경고케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구원함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해고해 보면서 성경에 나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쭉 추적해 보면서 나의 변화된 삶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